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2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을 정도로 말씀에 해박했지만 그 말씀이 레마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죠. 말씀이 레마가 되지 못할 때 남에 대한 판단은 정확했을지 몰라도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마쳤는데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레마로 들립니까? 레마를 설명을 못 드리신 분들이 몇 분 질문을 하시길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많고 많은 로고스, 말씀 중 한 말씀이 심령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그 로고스 중에 한 말씀이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그 말씀, 심령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그 말씀,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언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사실 사람이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더불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드디어 심령의 레마로 와 닿아지는 겁니다. 한참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 레마가
우리 모두에게 레마가 되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되게 아픈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저주 같다고. 참 여러 가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데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은 참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큰 선물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그 복음이 얼마나 인생에게 아픔인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 안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구나. 여러분은 말씀이 레마로 들리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요,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말씀이 레마로 들리게 하는 겁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벤트로 말씀하셔야 제가 그 말씀이 레마로 깨달아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앞에 섰을 때 제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이 그 어렵다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시에 그 누구에게도 죄를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51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 51편. 우리가 시편 51편을 사실 앞에서 다윗의 기도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 한동안 살폈습니다. 본문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피고는 있지만, 말씀이 레마로 깨달아진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51편 3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나는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레마로 들리기 시작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뭔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단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건너뛰어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음으로 가장 큰 문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짓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반역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 이 죄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나로 인해 상하셨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고통스러우셨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 행세한 것에 대한 회개죠.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레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목표는요, 신앙의 거장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작은 소자로 살아가는 것이, 작은 소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 내려가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의 거장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인 양 배웠습니까? 그러나 지난 시간 로마서 7장을 살펴보면서 한 기독교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폈지 않습니까? 자기를
온전하게 부인하는 것, 항복하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권의 책들을 통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어져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실 성경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끔 행간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성경이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독교 역사에 신빙성 있는 사본으로 치는 몇 사본이 있는데 맞소라 사본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맞소라 사본에는 13절 지금 제가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 이 뒤에는 공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칸이 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1편, 시편 51편을 참조하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가 선포되기 전에 처절한 참회가 수반되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말 한마디로 용서함이 선포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시차가 있었다라는 걸. 물론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는 데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돌아서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동시에 징계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15절에 우리 아이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가끔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구간들을 뛰어넘는 것들을 한 번씩 보거든요. 설교자로서 한 번씩 찬스를 쓰고 싶다면 뛰어넘고 싶은 구간이 있어요. 12장이 이 부분은 사실 좀 뛰어넘고 싶은 구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이 말씀을 전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에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상고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윗의 태도가, 이제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 다윗이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죠? 엎드렸죠. 혹시,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설교 제목이 혹시였습니다.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죠. 나단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가망이 없다는 걸 알면서 7일 금식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 쪽에서는 너무나 간절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아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돌이켜 주시지 않을까 하고 간구할 때가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어떻게 반하는 기도를 할 수 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르죠. 율법주의자나 공로주의자들은 설교 자체를 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히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앞에서 때를 쓰고 있는 아이를 때려잡습니까? 아니죠. 아이의 수준에 맞게 들을 때는 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인격적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토달지 마.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안 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좁은 우리의 이해, 하나님 손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수준을 잘 아셔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의 기도의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기도 하고 도우미 삼아 평생을 하나님을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사용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수단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걸 안다면 혹시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허용적인 뜻이 있다라고 신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적 뜻은요, 구속사에 포함되는 것.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더 많이 해서 더 빨리 해서 누군가를 더 빨리 오게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역, 그게 주권적 영역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두고 의심을 한다거나 기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허용되는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그렇지만 주권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허용적 뜻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분들이 오셔서 질문을 할 때 저는 항상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건 성도의 특권입니다. 쫄을 수 있는 건 자녀의 유일한 특권 아닙니까?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이고 기독교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기도 하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역시 다윗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했지만 역시. 여러분, 그럼 한번 일단 이렇게 질문을 먼저 드려봅시다. 7일간의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7일간의 회개를 통해 다윗은 죄의 무게를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긍휼과 은혜가 아니라 공의로 대하시면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각인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징계의 의미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성경은 징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분명한데 치심해라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 이게 어감이 어떤가에 따라서 인간들이 반응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부모는 자식을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징계, 소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저주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이지 망하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손길, 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한 징계, 기억하십시다.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매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가끔 먼저 누군가 하나님 나라로 불려 올라갈 때 마치 꼭 이 땅에 더 있어야 좋은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종착역,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징계가 없으면 인간은 죄를 반복합니다. 징계가 있으므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고 다윗이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7일 동안 다윗보다 더 처절하게 기도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밧세바. 일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과한 두 사람이 같은 죄를 반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 나라로 품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아무 죄의식 없이 남의 남편하고 통정하고 자기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하던 한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됩니다.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권력으로 정욕의 맛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술은 먹어본 사람이 먹고요. 마약은 한 사람이 또 하고요. 도박은 한 사람이 또 합니다. 죄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징계의 깊이가 더하면요. 그 사람이 죽으면요.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구나. 제가 나중에 말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고해 볼게요. 세 부류가 기도했거든요. 한 부류는 다윗이고요. 한 부류는 밧세바고요. 한 부류는 17절에 나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을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임금님 좀 드시지요. 그랬더니 왕이 들지 않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함께 먹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말을 17절이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나이를 밝힙니다. 성경에는요, 필요 없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다윗 곁에 있는 자들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있으니까 늙은 자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다윗이 밤을 새워 금식하고 안 자는데 늙은 종들이 안 자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앞에다 수식어 하나를 붙였는데 신실한 늙은 종들. 그냥 늙은 종이 아니라 신실한 늙은 종들. 저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와 기준과 경험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완고해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일반적으로 늙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비추는 자만 갈 수 있는 길이 신실하게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단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다윗은 모실 수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그냥 거절당할 수준이 아니라 저런 인간과는 함께 못한다라고 하고 조금 선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었다면 떠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흔히 이런 일을 저질러서 어떤 벌을 받을 때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말하죠. 천벌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저 곁에 가면 같이 천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실은 그렇지 않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죠. 60 이전에 겸손한 건 겸손을 떠는 거라, 이런 표현을 잠시 했는데, 결국 나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 내 말, 내 행동의 숱한 그 실수와 실패들이 내 심령으로 깨달아지면서 숱한 밤, 수천 밤을 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인생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나이 많아 늙어질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갈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잘 때 안 자면서도 함께 기도해주는 신실한 늙은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 기분만 따라 사는 욕심 많은 늙은이로 화해갈 건가? 미래의 내 모습은 오늘 내 삶의 결과입니다. 말씀이 레마로 내 심령을 비추지 않으면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은 있을 수 없겠죠. 12장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먹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깨어나면 기도하고 기진해서 잠이 들고 거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신하들이 두려워서 왕에게 전하지를 못하죠. 살려달라고 7일 동안 곡기를 끊고 기도한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왕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겠죠. 그런데 다윗이 눈치를 채죠. 19절에. 그리고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2장 20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얼굴 씻고 머리 가다듬고 의복을 갈아입고 제일 먼저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일반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 아닙니까? 보통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금식할 땐 태연하게 앉아있다가도 죽었다고 하면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22절에 다윗이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 짧은 대답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죠? 예배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무수히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쌓여갈 때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구할 수 있지만 주어진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앞에 금식한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는 내 뜻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내가 거기에 승복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는 것을,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잇대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셉이 20몇 년을 인신매매로, 그리고 감옥살이로, 종살이로, 다시 옥살이로 들어가잖아요. 그 긴 세월이 여러분 어떤 세월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신과 육체가, 영혼과 정신이 분리되는 세월 아니었을까요? 우린 그저 그걸 굉장히 단순한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감옥에 앉거나 잡혀 있었을 때 발은 착고에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대요. 그 인생은 거기 20몇 년 동안 그 고난 속에서요 죽은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죽지 않고는요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그 형제들을 대할 수 없어요. 꼬맨들 잊을 수 있습니까? 처절하게 울부짖는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렸는데 죽어라고. 안 죽은 자기를 끄집어내서 다시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그 형제들, 20년 동안 자기 자식들 놓고 살면서 그 아버지 앞에 천연덕스럽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철면피들을, 그걸 왜 용서해야 됩니까? 다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저라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요셉이 그들을 만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신앙으로 그 일을 했잖아요. 신앙이 뭐죠? 신앙은 거듭나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입은 은혜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어떻게 신앙을 행할 수 있다고요? 요셉이 죽어서요.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요셉의 예를 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제가 제일 이해가 잘 안 갔던 구간이 두 명입니다. 요셉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냐면요,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 휘하의 장수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명장들이거든요. 혼자 300명 때려 죽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용병들이거든요. 다윗 휘하의 병사들이 무서워서 다른 나라의 군사들도 쳐들어오지 못했었어요. 그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왕으로서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건자를 회복한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명도 없어요. 다윗밖에는요. 정상적인 왕이라면요,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면요 쿠데타를 진압하지, 안 그래요? 그게 자기 아들이라 할지언정. 그런데 다윗은 죽은 겁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죄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도 죽은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배에 칼을 들이밀 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울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을 신지 않고 기드론 골짜기로 걸어 내려갑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자기를 바라봅니다.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께 다시 시선을 맞추고 있는 다윗. 이 7일 기도를 통해 다윗은 죽은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에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숨겨진 보물을 산다.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벤트를 통해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고난들을 자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 설교 듣다가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 인간은 이벤트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결코 항복하지 않구나. 얼마나 인생이 완악한가. 제가 믿음이 많이 약해서 모르겠는데 하실 수만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께 시선을 맞추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 중에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을 향한 믿음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 순간 죽었지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나도 저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아이가 가 있다는 걸 알죠. 그 아이가 가 있는 곳은 이 땅보다 못한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나중에 가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분명하게 이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을 때, 세상만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를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벌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닙니다.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아이를 데려갔기 때문에 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만나러 가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넘쳐남을 믿고 나아갔던 다윗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제가 설교문을 쭉 찾아보니까 19년 12월 말에 로마서 7장 설교를 했더라고요. 한 설교인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나시니까 몇 분들이 처음 설교를 들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왜 안 들렸을까? 듣고 싶지 않은 설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귀로 듣고는 있지만 기독교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곳으로 평생 생각하며 걸어왔는데 작은 소자가 되어야 하고, 작은 소자가 되기 위해선 결국 하나님이 여시는 이벤트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통해 자기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수와 수치와 실패를 통해 자기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여정을 걸어가야 하구나. 다윗의 인생은 이후로 보면 내려갑니다. 겉으로는요. 제가 이전에 다윗의 인생을 설교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다윗의 인생을 뒤에 부분을 회색빛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회색빛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구나라는 걸, 회색빛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구나라는 것을, 회색빛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모쪼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더라도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갑시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윗처럼 혹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 다윗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서, 기복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서 아예 기도를 포기하신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 일단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한번 엎드려 봅시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는 게 문제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실 테고, 여러분 하나님 넉넉하시잖아요. 언제나 제가 긴 세월 항상 깨닫는 것은 아직 하는 것들을 하나님 수준에 맞추어서 다 양보해 주셨다는 거, 채워주셨다는 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